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반기 기도 프로젝트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70일 기도 필사와 중보 기도 모임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수요 3일 기도에도 이에 맞추어 기도를 주제 삼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성경 속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레미야,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어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응답하실 하나님을 앙망했던 이사야, 낯을 벽으로 향해 기도했던 이사야, 기억하시죠?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들 모두가 기도하고 기도로 매달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저는 어떤 기도 인물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 할머니입니다. 안나에 대한 말씀이 비록 오늘 본문 제가 같이 읽었지만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표본을 잘 삼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나에 대한 이해와 또 상상력을 돕기 위해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화면은 잘 보이시고 여기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시면 짐작 가시겠지만 이 그림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볼 사람은 요셉도 마리아도 시므온도 아니라 바로 맨 왼쪽에 있는 할머니 안나입니다. 안나. 저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잘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 표현한 안나를 잘 묘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그림은요, 안나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안나를 너무 예쁘고 곱고 젊게 묘사했지만 성경 속 모습에서의 그 안나를, 표현된 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저 그림의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나는 84세 된 할머니였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눈에 띄는 모습, 그녀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하얗게 샌 머리와 쪼글쪼글한 이마와 얼굴에 주름들입니다. 주름.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해 가고 몸이 늙은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정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다 공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늙지 않게 보이려고 머리에 염색도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고장난 몸을 여기저기 고치기 위해 이곳 저곳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는 흰머리가 생기고 이렇게 눈도 보호하려고 안경도 쓰고 얼마 전에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혼이 났습니다. 안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안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맑고 깨끗한 영성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몸은 노쇠하고 피부가 쪼글쪼글했지만 그녀의 믿음, 신앙만큼은요 늙지 않았습니다. 영혼엔 생기가 있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함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주름 잡히지 않고 쪼글쪼글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안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함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로 섬기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로 섬기고 봉사하며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도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양한 섬김들 중에 이 기도의 섬김을 기꺼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려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아멘. 여러분, 길게 두 구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꺼이 받으시고 그 삶에도 기쁨으로 응답하여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안나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거나 기도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던 삶인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안나의 지난날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두 노인,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를, 두 노인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부터 무언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25절의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나는 36절 말씀에 보시면 안나의 개인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을 나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였고요,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뭐였죠? 과부였습니다. 과부. 안나와 그의 가문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셀은요,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몸종 실라에게서 난 자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계보 중에서도 그리 영향력이 크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아셀 지파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서쪽 해안가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쭉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이 맨 밑에고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맨 위쪽에 저기 지중해 북서쪽에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저 녹색 지역의 땅이 바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셀하면 가장 변방에 있는 지파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지파,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에도요, 아셀 지파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셀이라는 단어,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통치기에도 여러 지파의 인재들을 등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의 후손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에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런데 그런 지파가 이스라엘 어두운 이 구약의 역사 속에 작은 등불로 비추어질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요. 왕정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쯤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 왕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싹 모아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싹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킬 것을 공포합니다. 전국적으로. 북이스라엘 땅에도 보발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발꾼이 연락병입니다. 이제 소식 전하는 연락병 보발꾼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보발꾼이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유월절 소식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에 나타나고 있냐면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유월절 소식을 귓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셀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역대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같이 역대하 3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그러나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아셀 지파에 관한 구약 시대 때 그 아셀 지파에 관한 흔적에 매우 중요한 기록이고 말씀의 흔적입니다. 보잘것없는 저 북서쪽에 있는 땅, 존재가 없는 후손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크건 작건, 영향력이 많건 작건,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하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다 저떻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셀 지파 속에 남아있던 그 몇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죠. 아셀 지파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경건한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고 존재감이 없는 지파에서 그 후손의 몇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속에 소망의 참 등불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저는 추측하건대, 제 해석이지만, 그 경건한 몇 사람들, 역대하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방금 역대하에 나오는 그 몇 사람들, 아셀 지파 후손들 사이에서 낳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바누엘도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이 분이엘과 똑같은 이름의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이름도, 안나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뜻으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안나는 경건한 사람들 속에 속한 아셀 지파의 출신이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안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더할 수도 없이 슬프고 끔찍한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15세 전후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식을 치루었는데 안나는 한 15세, 16세, 17세 그때쯤 결혼했겠지요. 그런데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만 남편을 잃고 맙니다. 그때부터 한 20대 초반 정도 됐겠죠. 20대 초반부터 84세가 되기까지 안나는 60여 년 세월 과부로 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록에는 없지만 오늘 말씀 세 구절, 안나의 기록은 세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식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안나를 생각하고 또 상상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꺼내드렸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나가 그냥 편하게 혼자 살았을까요?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이. 물론 혹자는 남편 자식 없어 편했겠다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대의 사회적인 환경에서 여자로, 그것도 과부로 혼자 산다는 것은요, 그리 순탄치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딱하고 복도 없는 여자,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안나는 원치 않았지만 자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서럽고 모진 인생의 긴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적지 않은 이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삶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제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준 부분은 안나의 삶의 단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었지만,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였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요, 남편을 잃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요, 여자의 입장에서 자신도 죽음을 선고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여성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환경,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혼자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새롭게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룻기에서도요, 기억하시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별세하고 나서 그 며느리들 다시 이렇게 시집 보내려고 했던 그 장면들 기억하시죠? 고대 사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나의 모습은 참 독특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새로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그 목사님의 해석을 빌려 참고로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글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쭉 읽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나는 성전을 집처럼 어떻게 했어요? 편하게 생각했다. 목사님의 어느 책의 글귀를 제가 인용하는 것인데요, 메가더 목사님의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그 성경 주석을 또 삽입해서 제가 더 읽어드리면, 그녀가 성전 내에 생활 공간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성전 바깥들의 선지자를 위한 그런 공간이 몇 군데 있었는데 안나는 여선지자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서 더 읽어드리면요, 보여주세요. 안나는 성전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토대로 개인적인 권면을 하거나 교훈을 베푸는 사역을 행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성전에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셨고, 그녀가 성전 관리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든지 필요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나는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비참한 인생 같았지만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맥어더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가장 비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았다. 성전에 가면, 마지막 문구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성전에 가면 언제나 그녀를 볼 수 있었다. 안나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해석을 차치하더라도요, 우리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안나는 힘들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앞에 머물고 임재 안에 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안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젊음도 없고 무엇 하나 가진 것 없는 가련한 인생 같았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안나처럼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이가 많아지고 기력이 떨어져 교회에, 이 예배당에, 이 중예배실에, 이 대예배실에,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백합 찬양대 대원분들, 그리고 파님 찬양 팀원들, 감사하게 더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안나를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적 신앙생활했던 옛 신앙의,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의 어른들이 떠올려졌습니다. 그 신앙의 어른들을 떠올려 보면요, 늘 하나님의 전,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새벽에는 기도로, 낮에는 봉사와 전도로, 밤에는 집에 가셨는가 싶은데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밤에는 성경 공부와 예배와 철야 기도로 늘 하나님 전에 머무셨습니다. 안나와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어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절 자녀 세대들도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놀이터 삼고 학교 마치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애들은 휴대폰 갖고 놀기 바쁘지만 그때는, 그 시절에는요, 칼라 TV도 귀할 때입니다. 저도 흑백 TV 보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마당, 예배실, 기도실을 놀이터로 삼아 신앙의 벗들과 믿음의 추억들을 참 많이 쌓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녀들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머무는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이 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삼으실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전을 떠나 있던 나의 마음과 삶을 회개하시면서 더불어 지금도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나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다면 과연 안나의 간절한 바람, 소원, 이루어지길 원하던 그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고백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요, 그녀가 기도하되 37절 말씀에 어떻게 했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밤낮 금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했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위해 과연 기도했을까요? 여러 많은 것을 구했을 테지만 안나는 이 본문의 정황상 봤을 때 구약에 오래전부터 예언된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속히 이 땅에 오시길 갈망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을 고대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밤낮 주야로 근심하며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하나님께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밤낮 주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밤낮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에서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했던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드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제사 드릴 때 마침 그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안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고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안나는 자신의 이름처럼 이 땅의 수많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가장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지 오늘 이 세 구절 본문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기도로 섬기고 있을 때, 마침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을 때 그 큰 은총과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엔 동방박사처럼 별을 보며, 목자들처럼 천사의 소리를 들으며, 시므온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루하루 드려지는 신앙생활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신비한 힘에 이끌린 예수님을 만난 이들, 동방박사, 목자, 시므온은 그 후에 메시아를 전했다는 이야기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도드렸던 기도 응답에 대해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기도할 때 내가 바라던 소망하던 마침 그때가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기도로 끝까지 섬겨 주십시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삽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땅과 이 세계와 열방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안나의 바람과 기도 제목처럼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